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넘쳐 흘렸습니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참 자유인이 됩시다. 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이라 그랬고 오직 그래도 공동체라 그랬는데 내가 나와 공동체가 되던가요? 내가 나하고도 공동체가 안 되죠. 근데 부부가 공동체가 되기 어렵고 또 내가 나가 또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갈 때 뭘 해가냐, 계속 망대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3인 1조에서. 그게 뭐 5가지 다락방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되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문이 열린대잖아요. 그 대림동에 중국 사람만 있는 학교가 있대잖아요. 이게 그만큼 뭐죠? 237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해야 돼. 실컷 내놓고 엉망불평해버리고 내 주장하고 그러면 뭐죠? 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어떤 사람인데 통화를 한 1시간을 했나 봐요. 얼마나 원망불평을 하는지 제가 3주 동안 힘이 없더라고. 세상만사 귀찮은 거.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소나기를 맞은 거예요. 소나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막 귀찮고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막 불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은 적당하게 또 멀리 있다가 그 사람들이 깔아앉으면 가까이 가야지. 그 번개를 맞아버리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목사님 저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에 얽혀 있잖아요. 죄에 얽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의 중요성이라 이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상처가 많은 사람은 시편을 읽으라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아픔을 자각하고 토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사복음서를 읽으라 그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충분히.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세계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그거를 보고 나서 전 잠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가 분별력이 없거든요. 잠언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율법이 이루어지지 율법을 이름 일제도 피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이 생기면서 아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 자문을 딱 읽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무너졌구나 발견되어질 때 그때 갈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고 이제는 딱 신분검사를 딱 잡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 두려움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이렇게 준역도 흐르있고 한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하스서를 보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안에 14권 서신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 서신서가 구약의 잠언하고 같은 흐름이죠. 이렇게 기본만 딱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은 현장의 변화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요.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있는 바울과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같이 이 마가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뭐 중간에 또 현장 갔다가 도망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서 또 찢어졌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또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이 쭉 진행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다시 마가를 불러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윈스턴 처칠은 뭐냐,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그랬어요. 쉴 때도 있어요. 또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끊임없이 지속, 일심저심 지속.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야지 아니에요. 해야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될 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8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 복음의 시작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모든 걸 시작하라는 거죠. 내가 많이 배운 거, 내 배경, 내 똑똑한 거, 내 이쁜 거, 나 잘난 거 이런 거 갖고 하면 언젠간 다 무너지거든. 나만 장군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이 복음의 시작인데 자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이래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 그죠? 우리가 이것이 털려버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셨는데 3장에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뒤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완벽한 사람이 없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비행기에서 부서져가 이 기퉁이를 보고 비행기를 상상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무너졌는데 완벽한 인상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인간은 다 무너지고 없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 따라 그냥 인생 살다가 사명 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복음으로 시작해라. 저는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나하고 맞아야 돼. 시끄럽고 떠드는 사람 딱 싫어했고 수다 사람 딱 싫어했고 그냥 차분하고 얌전하고 착한 사람 한 5명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다녔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귀고 이웃도 그렇게 사귀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잘 가다가 뭐 말 한마디 사건 하나 터지니까 짝짝 찢어지더라고. 속 얘기했던 거 다 터지고 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 저는 딱 한 번 그러면 두 번 안 보거든요 성격이. 그러니 나중에는 혼자 남지 낙동 거울이 아니지. 근데 그게 뭐냐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는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굿뉴스 빅뉴스라고 선언했다 그래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뭡니까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하면 용기와 소망을 주셨어요. 아 세상을 보니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복음을 하고 나니까 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꺼질 때도 있고 사건 문제 오면 불신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럴 힘도 없단 말이죠. 그럴 땐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조금 힘이 오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라.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내게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 못 왔어요. 괜찮아. 근데 주일날 꼭 유튜브 들어가서 메시지 들어. 그거 갖고 기도 제목 잡아. 그렇게 일주일 살아.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또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예요? 그거를 정죄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교회를 못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번 주일날 빠졌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사람 갑자기 회사에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언약은 놓치지 마라. 몸된 교회에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산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황이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잡아라. 저녁에라도 와서 온라인으로 메시지 받고 기도 제목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메시지 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러 왔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그랬는데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시하게 우리의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그분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것도 완벽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상황이 이러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또 달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거야.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입지를 안 보는 거죠. 그 뒤에 입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세계사나 종교사를 보면 굴곡이 있어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끝까지 잘 버티면 끝에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사람이 좀 알아줬다고 문제가 좀 잘 풀렸다고가 아니라 안 풀릴 때는 더 굳게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스 목사는 뭐라 했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 받았잖아요. 저는요 처음에 영께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지. 저쪽 교회 있을 때 5년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참복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내게 해달라고 정말 창자 끊어지게 기도했단 말이죠. 세상을 보니 기독교가 힘이 없어. 이게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지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원 사랑하는 가슴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버리니까 5분 거리 멀지도 않아. 5분 거리. 왜 거기에 생수강을 흘러넘치는데 여기서 5분 거리 여기서 그러냐고 막 또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뭐죠? 정말 전도와 선교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세우신 이 교회인 거예요. 금요철에 와서도 다 울고, 이거 오늘 아침에 그 예배드리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 내가 이 복음 받고 얼마나 울었는데 이 왜 내가 교회를 32년 다녔는데 이 복음을 몰랐을까. 이제 이 복음을 인제 알았으니 그때가 나이가 40이었거든요. 인제 알면 어떡하라고. 나 나이 먹어서 이제 볼일 다 봤는데 근데 여기 제가 30년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받은 그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분명한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날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럼 뭐요? 거침없이 복음 전하신 우리 정우주 목사님, 거침이 없으셔. 거침없이. 그죠? 제한이 없었어요. 계산이 없다니까요. 아까도 어떤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나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쭉 갑시다. 네, 그랬어요. 계산하는 거 살면 못 살아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버리니까요, 세상적으로요 우리가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내게 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선교 공동체에서 최고의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정인, 세례 요한이라 그랬는데 최초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정인이다. 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떠드는 자, 외치는 자, 그이가 온다고,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떠들었단 말이죠. 그러고는요 먼저 알리는 삶을 살고, 세례 요한의 삶은 뭐냐 하면 이미 구약 이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본인이 왔는데 뭐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신들매 들리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미 그렇게 길을 닦아놨다는 거죠. 그래서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쫙 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치기 싫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뿌리가 박히면요 텔레비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볼 게 없어. 근데 요새 하나 생겼어. 뭐 남순이? 힘센 남순인가? 그거는 이제 특이하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순수하고. 그건 이제 제가 한번 봤어요.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뭐죠? 재미가 없어요, 세상께. 그래서 세례 요한에 그 대한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주를 오기를 준비한다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지. 암흑기 400년 동안이 왔습니다. 무감각 시대, 영적인 무감각 시대가 왔어요. 그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다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적인 복음의 정의라 그랬는데,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뭘 했냐?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물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주님께서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뭐죠? 갈보리가 있어야 감난산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0절, 처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죠. 제가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들 전도를 하러 가면 영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첫 이제 말이 그거잖아요. 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울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보통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저도 그랬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야?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죄 있고, 그 죄가 무슨 죄인데? 또 목사님이 억만죄라 그래서, 아니 무슨 사람이 억만죄하기 짠지같이 찌들었다 그래서, 뭘 찌들었다는 거야. 제가 저를 못 본 거죠. 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정말 각치 영적인 무감각에 걸리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의 죄는 뭐죠? 하나님의 떠난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자범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요 사제약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아침에 이제 밤에 철야를 하고 집에 오면 애들 밥해서 먹이고 7시에 와서 밥해서 8시에 바로 찬송 30분 부르고 말씀 30분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12시에 일어나서 애들 챙겨줍니다. 이제 조금 몸이 좋아지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죠. 그 박해를 딱 나가면, 제가 빌라에 살았는데 동네 아줌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와서 막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야 빨리 죽을수록 좋겠다. 이거 뭐 살수록 죄가 쌓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를 믿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면에서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집 나가서 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우리 반장 아줌마가 온 동네 사람을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한테는 시비 걸고. 그럼 나는 들어와서 무조건 기도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고발하는 기도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영계 딱 오니까 이 복음을 갖고 사제약신이 있는 거예요. 신문에서 7가지 딱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요 당당해진 거예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됐다잖아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천주교 다니는 아줌마가 저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도시락 갖다 주니까 얼른 이제 도시락 갖다 주러 갔더니 이 양반이 우리 집을 왔었나 봐요. 없더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애 도시락 갖다 주고 왔다고 하니까 이게 상대방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냐고 이러더라고. 제가요, 제가 많아서 예수를 믿어요. 아줌마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되지만 전 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줌마는 참 좋겠어요. 죄가 없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그 빌라에 사니까 제가 참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 뭐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쓰레기는 우리 집 앞에 다 갖다 놓고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동네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줌마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해방의 이 메시지를 받았다. 최고 축복이죠. 지교회당을 했는데, 지교회당을 우리가 이제 등촌로에 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우리 간판을 내리고 2층에 있는 사람이 간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판 내리시오, 원위 지대로 해놓으시오 했더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있잖아요. 당신한테 사기당하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니요. 내가 죄가 하도 많아서 제사 안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성질도 안 좋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제자리 해놓으시오. 제가 그랬어요. 뭐죠? 우리가 율법에 눌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거는 뭐죠? 모든 게 해방돼서, 그렇다고 악한 짓 해라는 아니고 세상의 나쁜 인간들한테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와 뺏기는 건 다르거든요. 배려와 뺏기는 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선이 분명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방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최고 축복이죠. 두려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요? 도덕윤리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도덕윤리는 그냥 지켜져 버리거든요. 내가 보험을 누리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라,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감사, 참 행복. 이 말이 그렇지 내가 참 자유합니까? 참 기쁩니까? 참 평안합니까? 참 감사합니까? 참 행복합니까? 조건이 다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족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죠? 그래서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내 선한 것 없어도, 그죠? 연약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 이 내용이었어요. 야,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요, 이 가슴이 꽉 차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선한 거 없어, 우리 연약해.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앞에 예배에 나와서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리고 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식구들은 눈에 들어오잖아요. 참 은혜롭게 찬양하더만요. 우리 식구라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의 은혜. 그래서 우리 중독자들이 무기력해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또 참다가 병원 갔다 와서 또 참다가 또 술을 먹어요. 그럼 또 포기를 해요. 그냥 쭉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를 알려줘야 돼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근데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한다, 당신이 여기에 무너지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오늘 이렇게 이거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중독자를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도 보고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이 예원교회에 왔는지, 이 축복이 최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최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는 늘 뭐예요? 영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감성이 안 되죠, 감성이. 그죠? 이 중독으로 그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거의 다 가수명들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중요한 분들이,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보면 저도 그렇잖아요. 나 뚱뚱해, 나이도 많아, 예쁘지도 않아. 그럼 죽어야 되나요? 그래도 괜찮아. 이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를 갔는데 자꾸만 나는 밀리는 것 같아. 옆으로 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왕따를 당하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점과 특성을 먼저 인정해라. 자, 전 뚱뚱합니다. 이제 옷이 작아서 못 입었어요. 근데 요즘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옷이 조금 깎이면서 이제 입고 왔습니다. 근데 뚱뚱한 게 아니라 튼튼하잖아요. 그죠? 튼튼해요. 그리고 뭐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안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존재하게 내 안에 이 비판을 하는 것들을 뭐죠? 야, 넌 별로야,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뭐죠? 부정적인 사고가 자꾸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그런 나를 수용하는 공간을 놔두라는 거죠. 그게 흑암이잖아요. 사단결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눈도 커. 나 밥도 잘 먹어. 잘 걸어다녀.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키는, 그거 계속 내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한가. 자기 자신 친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합니까? 생명까지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하냐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슴을 쫙 펴고 걸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우울증 걸린 분이 땅만 보고 다니더라.
제가 가방을 바꾸라 했습니다. 배낭으로 바꾸세요. 옆구리 가방 말고. 가슴을 쫙 펴세요. 올 때 하늘을 보고 오세요. 옆도 좀 돌아보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라는 거죠. 자,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듭니다. 그럼 파김치죠. 그럼 집에 와서 누울 자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딱 이 등이 굽으면 여러 가지 질병도 옵니다. 보고 하늘이 있네, 파랗네, 와, 꽃도 폈네. 허리를 쫙 펴고 그러고 심호흡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고는 느끼고 그리고 집에 가면 뭐요? 또 새로운 일이 기다리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꺼서 썰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피곤해 평생 피곤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자꾸 불평하게 하는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멍청해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번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멍청하지 않아? 난 더 멍청한데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다 멍청해. 그랬더니 근데 내가 되게 못됐어요. 우리 다 못됐지 않아? 못됐지. 속 들여다봐. 다 못됐어. 딱 2가지 해줬는데 얼굴이 활짝 폈어요. 늘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거기에 내가 배려를 해줘.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가 건세고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자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랬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왜? 성장 과정에 칭찬과 격려 듣지 못해 비난과 비방만 들었고 거기다가 뭐죠? 폭력까지 당했다. 신체 폭력까지 당하면서 성장했단 말이죠. 그 위로와 격려해주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맨날 욕하고 때리고 했어요. 힘도 좋았다 그래서 이 때리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아들들 때려보세요. 아들들은 애지간한 맛에 끄떡도 안 해요. 때리면 어깨가 나간단 말이죠. 온 힘을 다해서. 왜?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심어서 싫어서 했던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하는 게 생기겠어요. 그죠? 그 결혼하면 저희 남자 부드러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했더니 부드러운 게 아니라 눌려있는 남자더라고. 자기 인생도 자기가 못해. 그러니까 뭐요? 이거 뭐야? 사기 결혼 아니야? 나 이거 사기 당했어 맨날. 그러다가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 내가 하고 남으면 남 주면 되는 거죠. 옆집에서 자꾸 사랑 안 주냐 그러면 다 나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 사랑 내가 하고 많이 채워서 옆에 사람한테 좀 남겨주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가득 차면 옆에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내가 못마땅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못된 것만 보여. 지 못된 거는 못 보고.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죠? 그래서 나는 멍청해. 그렇지만 나는 좋은 면도 있어. 그리고 또 나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해. 누가 나보고 한 가지 못한다고 뭐라 하면 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런 안 되는 부분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이 넓은 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끼고 끙끙거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살면서 실수 안 합니까? 저는 실수 안 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살았는데 계속 실수하게 되니까 저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늘 병을 달고 살았죠. 소화도 못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온몸은 다 아프고 이 안에서 이제 안 좋은
호르몬만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남이 나를 지적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장점을 얘기해 주기. 이렇게 되니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나 사랑, 너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살이 쪘습니다. 저도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는 딱 목표가 20kg 빼고 싶어요. 근데 20kg가 빠질까요? 1kg 빼기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요즘 열심히 올리브유를 먹고 3kg를 뺐습니다. 조금 방심했더니 1kg가 또 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거를 목표를 세우자는 거죠. 나 살 빼서 한 20kg 빼서 옷도 날씬한 거 입고, 저도 옷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살 빼고 입으려고. 근데 그래서 예쁘게 해야지. 우리 나이에 뭐가 예쁘겠습니까?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좀 가능한 걸 하자 얘기해요. 뭐 요즘 애들 20대 30대들 얼마나 예뻐요. 그냥 걔들 있는 그대로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걔들 따라갈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내가 가능한 걸 경계선을 하면 내가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뭐죠? 낙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 20kg만 빼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헬스 1년을 하니까 골다공증도 낫고 12kg가 빠지더만요. 한 달에 한 1kg씩 빠지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1년 안 하니까 원위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게을러, 오늘 뭐 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우리 그럴 때 많죠. 저도 이제 월요일날 좀 쉬려고 시간을 내놨는데 너무너무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근데 10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근데 몸이 이제 느려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긴장하다. 그러니까 몸이 빨리빨리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커피를 먹고 정신 차리고 하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나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뭐야 오늘 하루 시간을. 미쳐서 혼자서 이제 내가 오늘 뭐 한 거야, 막 자기 정지에 빠지는 거죠. 근데 뭐예요? 밥 했잖아요. 설거지 했잖아요. 빨래 빨아가 빨래 늘어났잖아요. 많이 했네.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 주는데 모세의 기도였는데, 자 우리가 나이가 10대가 20대 30대 있고, 저는 60대예요. 60대도 후반기입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뭐 랩런트 같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겠어요? 아니죠. 저는 역시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들 치유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뛰고, 그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젊은 사람들 세계화로 가고, 저는 또 아무도 안 가는 음지에 가서 사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게 중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음지가 뭔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결국 이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뭘 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리더십 바이러스라 그랬는데, 자 리더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고 경영자나 리더들이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요, 뭐 좀 돈을 가지기나 권력을 가지면 좀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는 좀 이제 말을, 아들 남자들하고만 커가지고 말은 많이 안 하는데 말을 하면 독하게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이뤄놓고, 그럼 제가 대가리 쳐박아 이래요. 덜면 죽어, 제가 그래요. 왜요?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뤘을 때 빨리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아버지가 하셨네요. 그러고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럼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알아주면 하나고, 일이 제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고,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고 열심히 수고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정치인들 뭐 다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 두 분은 막 뉴스를 보면서 무엇이라 해요.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분들이 옛날에 안중근 그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 다 창세기 3장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을 하든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대통령에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 식구 내 식구도 통일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을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다가 놓고 기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안 그러면 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나만 바뀌면 돼. 남편도 못 바꾸고 가정도 못 바뀌어. 그죠? 나만 바꾸니까 저절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복음에 올인 집중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기다린다는 거죠. 2, 3일 5천 종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계속 대림동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도 캠프도 가고 하잖아요. 뭐 이번에 필리핀도 갔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게 이 영혼교회에서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데는 뭐 하러 가죠? 구제하러 가요. 돈 뿌리고 온단 말이죠. 돈 뿌리는 사역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그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 언약을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LTS도 세우고 그렇게 해놓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기도로 동력하고 선교 헌금으로 동력하고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저도 뭐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64세 돌아가셨는데 아 내가 살아서 2, 3일 선교까지 보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감동스럽죠. 그리고 2, 3일 선교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까 참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2, 3일 나라를 했는데 지금 뭐 올해 시대인데 이렇게 풀렸잖아요. 코로나 딱 풀리면서 바로 뛰어나갔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나갈 줄 저도 몰랐어요. 얼마나 시스템이 착착착 잘 돌아가는지. 교회에서 행정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초림 준비하는 우리가 미션을 충실히 우리는 감당했어요. 이제는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정말 예수 24 누리면 돼요. 그죠? 25 뭐죠? 영원한 언약을 갖고 내가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거죠. 왜? 죽어도 죽어도 안 아까워.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죠? 제가 30년 누린 것만 해도 나는 날마다 감동이었으니까. 그죠? 그 전에는 진리가 어디 있냐 얼마나 헤맨지 몰라요. 기도원 가고 뭐 안 간 데가 없거든요. 돈도 엄청 뿌리고. 근데 이 복음 오니까 금식도 안 해도 되고 기도원 안 가도 되고 그것만 해도 참 행복한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정말 마가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본 것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그 사역이 또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또 미리 닦아놓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명을 감당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제사장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